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서 중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좀 약간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찌됐나 이제 뉴스를 보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뭐 2,000명이 확진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성향상으로 본다면 우리 개인의 어떤 성향상으로 본다면 이런 위기 가운데 가장 민감하고 가장 염려가 많고 관심이 많고 두려워할 만한 성향은 어떤 성향일까요? 예, 6번. 네, 안전주의자 6번들의 모습이죠.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나눌 안전주의자 애니그램 6번 사람들이죠. 우리 주위에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늘 염려와 근심을 마치 먹고 사는 것처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만나야 될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이들이 만나야 될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오늘 우리 안전주의자들의 집착, 그리고 안전주의자들의 훈련, 안전주의자들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말씀, 오늘 특별히 2부에도 읽어주는 분을 모셔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읽어줄 테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또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걸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네, 우리 구약시대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3장 15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자기를 이렇게 너희 백성에게 이렇게 소개해다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직접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른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다른 믿음의 조상과는 맺지 않으시고 이 세 사람과 언약을 맺죠.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내가 너희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래서 만백성이 복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너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줄 것이라는 약속을 서로 맺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직접 맺고 이삭과 맺고 야곱과 맺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할아버지를 할 수 있죠. 이삭은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할 수 있죠.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을 맺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세 사람의 성향이 좀 다릅니다. 성향이 다른데 우리가 야곱은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야곱은 우리 성취주의자, 성공주의자 3번 유형이었고 또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직 말씀 나누지 않았지만 9번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삭은 안전을 추구하는 안전주의자 6번의 성향이에요. 3번, 6번, 9번 369가 다 있는 거죠. 369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성격이 다른 이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우리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은 좀 드라마틱했어요.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들을 소개하는 장수도 아주 길어요. 그런데 이삭만은 아주 좀 평범합니다.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삭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오늘 창세기 26장에 거의 다 있습니다. 너무 짧아요.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는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또 성실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삭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삭은 이렇게 순종적인 삶을 사는데 특별히 자기 아버지께 순종적이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추수가들은 한 20세에서 30세 사이가 아니었느냐 추측하고 있습니다. 20, 30대면 어떻습니까? 아버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제단에 바치려고 하면 칼을 끄집어내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반항도 할 수 있잖아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적인 사람이었죠. 아니 생명을 걸고도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이삭이 결혼할 때 보십시다. 결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아들이 둘이 있었죠.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 마음이 힘들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결혼했어요? 야곱은 자기 눈에 맞는 자기 눈에 드는 라헬을 좋아하게 됐죠. 라헬을 결혼하게 되었는데 라헬을 결혼하면서 자기 외삼촌과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라헬과 결혼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결혼도 드라마틱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중매했잖아요. 중매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시키는 결혼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우리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나안 땅에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왔을 때 이삭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리브가랑 결혼하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께 굉장히 순종적이죠. 생명의 문제, 어찌 보면 결혼의 문제, 이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가만히 볼 때 이삭은 이 충성가 성향이 충성가, 권위자에 충성하는 사람,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 안전주의자, 애니어그램으로 이야기하자면 6번의 성향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건의에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왜 순종하는 걸까요? 왜? 이 6번 유형들 있잖아요. 세상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속을 보면 자기 속에 안전의 어떤 기반이 없어요.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 자기도 불안해. 세상도 불안하고 자기도 연약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외부의 안전의 근거를 찾습니다. 좀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는 거죠. 그래서 권위자를 찾습니다. 권위 있는 어떤 법을 의존해요. 어떤 특별한 사상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 사상에 의존하고 싶으니까. 공산주의 사상, 안 그러면 특별한 책, 뭐 자본론 그런 거 있잖아요. 의지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정당 의지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조직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조직이나 권위 있는 자가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위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충성가고 안전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권위자를 의지할 수 있는데 근데 권위자가 나쁜 사람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일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 여러분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일어났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를 정말 성공적으로 수행한 정말 대학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이히만. 이 사람이 16년 동안 도피 생활하다가 그 이스라엘 정보국에 잡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판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총통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순종만 했는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그 아이히만은 6번 유형인데 그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히만 그러면 정말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무서운 사람, 악인인 줄 알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통에게 순종한 것밖에 없대요. 안전주의자들은 조직에 충성하고 권위자에 충성합니다. 그 결과는 아주 불행한 결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충성함으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전주의자들 중에 나치주의가 많아요. 나치주의. 여러분 KKK 알죠? KKK. 그런데 가입합니다. 극자, 극우 그런 사람들 중에 6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무모하게 극단적인 신뢰를 주는 거죠. 권위자와 조직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기반이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 6번들은 자꾸 세상의 어떤 다른 기반을 기초를 의지할 만한 곳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염려 근심이 굉장히 많은데 왜 염려 근심이 많냐 그러면 세상은 너무 위험하니까 그죠? 염려 근심이 너무 많아요. 끊임없이 안전을 갈망합니다. 세상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은 위험천지예요. 위험천지.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6분이에요. 제가 6분이에요. 제가 6분인지 몰랐죠. 제가 6분인데 저는 저를 아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는 뭐 성향 자체가 6분의 성향을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6분이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6분이 탁 깨닫는 순간에 이 머리카락이 쫙 서는 듯한 느낌이 왔어요. 나였다는 게 확 깨달아졌죠. 저는 세상이 너무 불안했어요. 세상에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두 아들을 키우는 데 있잖아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육체적으로 위험 요소도 많아요. 우리 진이 다치면 안 되는데, 우리 한결이 다치면 안 되는데, 다칠 만한 게 너무 많이 내 눈에 보여요. 우리 진이 마음 다치면 안 되는데 정신적인 위험 요소도 잘 보여요. 애를 키울 때 조심조심 키우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한 번은 우리 진이가 이제 태권도를 배워왔는데 태권도 배워서 나랑 태권도 시합을 하재요. 그래서 저는 조심조심 키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시합할 때 봐주면서 안 아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진이가 재미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재미없어 이런 표정이 지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애니그램을 배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깨달았죠. 시합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빵 차버렸어요. 빵 넘어졌죠. 울었습니다. 울면서 일어나서 또 얼굴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재밌어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런 아빠를 원했던 거죠. 공놀이를 합니다. 공놀이 하는데 공을 뻥 차면 나무 집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우리 6번들은 굉장히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유치원 깨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조심조심 놀았는데 재미없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공을 빵 차버려. 유치원 깨면 아빠가 다 물어줄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 얼굴에 그 재밌는 얼굴, 편안한 얼굴, 기쁨의 얼굴을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향적으로 거듭난 거죠. 영적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 애니그램을 배웠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문단속도 심하게 합니다. 각종 벨별도 잠그고 또 잠그고 또 잠글 때도 많아요. 차문이 잠겼는지 몇 번이나 눌려보기도 해요. 세상은 불안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죠. 만반의 준비 중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합니다. 준비 중에 최악의 경우, 그걸 대비하는 거죠. 6분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남편이 어느 날 3시간째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6번 자매들 머릿속에는 온갖 시나리오들이 돌아갑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는데 최악의 경우를 가상해서 세웁니다. 왜 연락이 안 되지? 핸드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 교통사고 났나? 교통사고 났나? 교통사고 났어도 전화는 받을 수 있잖아. 중상인가? 중상이라도 옆에 사람 이야기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망했나? 죽었나? 우리 남편 죽으면 내가 이 어린 아들과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가 그 자격증을 따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 따놨다 그러면서 막 자책도 하기도 해요.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시간 되실라나? 미리 전화를 드려야 되나? 자기 머릿속에서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죠. 세상은 불안하고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남편은 아무 일 없다면서 집에 들어와요. 핸드폰 무음으로 해놨네. 왜 그래 전화만 했어? 무음으로 해놨네. 이 안전에 대한 염려가 사람에 대한 의심으로도 표현됩니다. 사람도 위험한 거예요. 사람도 위험합니다. 사람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엉뚱하게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때로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애니그램 책 중에 내 안에 접혀진 날개 이런 아주 재밌는 책이 있어요. 아주 교과서 같은 책인데 아주 좋아요. 내 안에 접혀진 날개라는 책에 보면 망치 이야기가 나와요. 6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남자가 6번이었는데 그림을 이제 벽에 걸려고 했는데 못을 박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망치가 필요했는데 집에 망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망치 이웃집에 가서 빌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 이웃집 남자랑 인사를 했는데 그 이웃집 남자가 자기에게 인사를 그렇게 반갑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왜 반갑게 인사하지 않았을까? 머릿속에 또 상상을 합니다.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그 남자가 나를 좀 싫어하나? 이 집 아저씨가 누구에게 내 잘못한 일을 들었나? 그죠? 온갖 상상을 합니다. 내게 무슨 불편한 일이 있나?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좀 지나면 이 사람 좀 매정하네. 이렇게 매정하대요. 매정. 자기 혼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 매정한 이웃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점점 커져갑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결국 나중에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합니다. 그 남자가 문을 확 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 바보 같은 망치 안 빌려줘도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웃기는 이야기죠. 그 바보 같은 망치 내게 안 빌려도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은 뻥 치는 거죠. 무슨 일이지 이거? 생각이 많은 이 안전주의자가 머릿속에 온갖 시나리오를 작성해가지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군들이 되게 온유하기도 하고요. 착하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순종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열받으면 있잖아요. 테러리스트가 될 때가 있어요. 테러리스트. 여러분 테러 일어났을 때 테러 일으킨 사람들의 얼굴 사진 보셨나요? 저는 유심히 잘 보는데 그 사진 보면 우락부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착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열받았습니다. 우리 8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데모를 많이 했는데 데모할 때 보면 있잖아요. 일단 그 3번이 나오면 돼. 3번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쫙 우리가 왜 데모를 해야 되는가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카리스마 있는 8번이 대통령이 가자 하고요 합니다. 그러면 쫓아나가 돌 던지고 잡혀가는 사람은 누구다? 6번들이에요. 6번 잡혀가는 이 공부에 극단적으로 대응하는 6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공부에 순응하지만 때때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염려 많고 걱정 많고 근심 많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들을 성숙시키기 원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훈련하시기 원하십니다. 자, 어떻게 훈련할까요? 이렇게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훈련할 때 보면 불안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불안한 인생을 계속 살게 하시면서 자기가 의지했던 권위자, 자기가 의지했던 법, 자기가 의지했던 조직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 안전을 이렇게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더 불안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인간이 의지할 만한 것들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아, 저게 굉장히 불안하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전을 줄 수 있구나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안정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죠.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이 불안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절에 볼까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첫 번째 흉년이 있고 두 번째 흉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흉년은 누구 때?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 들었습니다.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흉년 싫어합니다. 불안한 인생 싫어해요. 위험한 인생 싫어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또 들었어요. 또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랄로 가서, 그랄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지금은 부엘세바라는 곳에 있는데 그랄로 갑니다. 이 그랄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 한 국경선쯤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은 그나마 좀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곡식이 좀 풍부해요. 흉년들은 그랄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랄 내려가는데 이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첫 번째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버지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쟁이. 아버지 따라합니다. 아버지가 그때 이집트로도 내려가고 그랄 땅으로도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삭은 바로 이집트까지는 못 가고 지금 그랄까지 간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자기 부엘세바 그 가나안 땅을 떠나가는 것은 어떤 것이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죠. 흉년이 들었다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워야 될 이 비전의 사람들이 흉년이 드니까 두려워서 안전을 위해서 내려가는 거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 내려갔죠. 그런데 오늘 이삭도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려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방식을 따릅니다. 믿음의 방식이 아니고 권위자의 방식, 세상의 어떤 법의 방식, 세상에 좀 통용될 만한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불안한 삶을 딱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나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갈지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갈지 봅니다.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가요.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 지방에 블레셋 민족이 있었는데 블레셋 민족의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왜 누이라고 반응할까요? 7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이쁘니까 빼앗아갈 거 봐서. 이 다른 민족으로 넘어가게 되면 있잖아요. 여자가 이쁘면 여자를 빼앗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빼앗습니다. 자기가 죽일까 봐,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우리 아내 아니에요. 우리 누나예요. 우리 누이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 아니죠. 이거 가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누가? 아버지 따라한다니까요. 그랄로 내려가는 것도 따라하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아버지 따라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집트까지 내려갔잖아요. 이집트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랄로 내려가요. 그랄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계속 아버지 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쩌면 아내도 잃을 뻔한 위태로운 상황으로 막 접어들어가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 따르면 안 되겠다 지금.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만 순종하고 법에 의지하고 권위만 의지한 이 사람이 자기가 의지하는 권위자,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권위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기도 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불안이 많고 염려가 많은데 뭐 의지할 만한 거 찾다가 찾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이제 됐다. 내 이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 내 삶은 안정될 것이다 했는데 그 직장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불안한 삶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뭐 사업들이 막 무너져 내릴 거예요. 지금 일부 끝나고 우리 식사하면서 들어보니까 우리 행사 준비하는 우리 가수가 있는데 행사들이 다 취소됐대요. 우리 헬스장에도 자기 보고 나오지 말라 그러더래. 헬스장도 못 나가게 헬스장에 오지 말라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인생의 기반을 붙잡았다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허상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의 방식, 권위자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방식이 문제였음을 알려준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일단 2절에 다시 가볼까요? 2절에.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그러려고 온 거 보니까 곧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애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나마 그랄은 가나안 땅의 끝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내게 복을 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했습니다. 땅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땅을 줍니다. 가나안 땅을 줍니다. 이 땅만 주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자손도 많이 줍니다. 이 국가가 세워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이. 그죠? 그래서 땅도 주고 백성도 주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법도 줍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법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법이거든요. 주권도 주고 백성도 주고 땅도 준다. 나라가 세워질 3요소를 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약속을 합니다. 그게 보이거든요.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는 게 사실인 거지.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3절 끝에 보면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맹세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한 거예요. 맹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맹세한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파기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뭐 그 약속을 할 만한 뭐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는 게 사랑하시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너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용됐던 그 약속, 그 복의 약속이 너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반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어찌 보면 언약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반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권위자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맹세하듯이 사랑하셨다, 내게 언약하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언약하셨는데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권위자들의 삶의 모습을, 삶의 방식을, 그 방식 안에 있는 그 허점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해서 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구해줍니다. 자, 어떻게 구해줍니까? 우리 8절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해줍니까? 자기 아내를 지금 누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껴안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인도죠. 그런데 껴안는 그 포옹하는 모습이 동생 누이랑 껴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배우자에게 껴안는 그런 아주 진한 포옹이었어요. 아비는 깜짝 놀란 거죠. 너희들 무슨 사이냐? 이렇게 된 거죠. 너희들 무슨 사이냐? 그러니까 이삭이 제가 죽게 될까 봐서 속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네가 우리로 죄를 짓게 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떡하려고 그렇게 속였냐? 누가 우리 백성 중에 누가 너희 아내랑 동침하면 어찌할 뻔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합니다. 11절 볼까요? 자,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명령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명령을 할까요? 아비멜렉이 가정의 순결을 너무너무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가정을 순결해야 돼. 이 사람이 아내를 빼앗는 사람은 죽이리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어떤 추억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있었던 거죠. 자기 아버지 이름도 아비멜렉이었거든요. 자기 아버지 아비멜렉 때 아브라함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누이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비멜렉이. 그때 꿈에 하나님 나타났죠. 네가 만약 저 여자를 빼앗으면 너도 죽이고 너의 민족을 다 죽이겠다. 꿈에 나타나셔서 엄청 겁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빨리 나가라 했습니다.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겁을 먹고 있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범하지 마라. 범하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개입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비멜렉에는 꿈에 나타났는데 이 아들 아비멜렉은 우연히 창을 내다보니까 두 사람이 진한 포옹을 하고 있는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리브가를 구원해 주시고 이삭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안 그러면 있잖아요. 아내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내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만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리브가랑 우리 그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야곱을 낳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할 뻔했습니다. 너무나 큰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실수한 이삭을 구원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구나. 나는 인생이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뭐라도 붙들고 싶고 내 생명 살리려고 비전이고 아내고 다 그냥 내팽개치고 내 생명 살리려고 하는 내 인생에 이 참 보잘것없고 이 추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적 사랑,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이 불안이 많은 사람은 이 불안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외부적인 어떤 구조나 외부적인 조직을 의지하며 더 불안해져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작년에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 중에 동백꽃 필 무렵 그게 아주 인기더라고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우연히 보게 돼서 그래서 뭐 간단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요약본 있잖아요. 1화부터 2화까지 다 봤어요. 요약본 보니까 요즘도 이 사람들이 그건 약간 우리 분위기인데 하면서 있잖아요. 요즘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새로 봤어요. 너무 잘 맞는 드라마 같아요. 그 만든 사람이 인간의 심리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애니그램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그 동백이가 안전주의자 6번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그 모습이죠.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사랑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자기는 늘 부족해요. 사랑해지는 용수이기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무 버거워요. 잘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냐고, 내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합니다. 6번의 모습이죠. 6번의 모습,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을 때 어쩌야 할 바를 모르는 우리 동백의 모습을 우리 영상으로 한번 잠시 몇 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백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부하는 모습을 한번 함께 보고 싶습니다. 함께 보여주시겠습니다. 칭찬을 받았다. 남들 같았으면요 진작에 나자빠졌어요. 근데 누가 너를 욕해요? 동백씨, 이 동네에서요 제일로 세고요 제일로 강하고 제일로 훌륭하고 제일로 장해요. 진짜 왜 그래요 나한테 진짜. 나한테 그런 말 해주지 마요. 그냥 죽어라 참고 있는데 누가 내 편 들어주면 나 막
막 나 그냥 편 들어주지 마요. 칭찬도 해주지 마요. 그냥 왜 자꾸 예쁘대요? 왜 자꾸 나보고 자랑이래? 나는 그런 말들 다 너무 처음이라 막 마음이 울렁울렁. 약 물고 사는 사람 왜 울리고 그래요? 그래놓고 어차피 다 어차피 다 나는 강종열이랑 달라요. 필구 아빠 누구든 상관없어요. 나는요, 필구든 동백씨든 절대 안 울려요. 내가 매일매일 이 맹한 동백씨 안 까먹게요. 당신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말해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하지 말고요. 그냥 받기만 해요. 용식 씨 진짜 어쩌려고 이래요? 나머지는 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용식이가 그냥 받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용식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매들 용식지는 세상에 없어요. 드라마니까 오는 거고 용식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용식지를 괜히 기다리거나 기대하거나 남편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거나 하면 남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만 이 용식 씨가 하는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사랑이죠.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장점들,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들추어내죠. 끊임없이 그냥 받기만 하라 그러는 거죠. 그냥 사랑만 해주는 용식 씨,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동백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가 익숙지가 않아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지내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남자는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전을 추구하는 우리 마음이 약한 이 안전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걸 받아봐야 돼요. 지금 이삭이 나타나셔서 아내를 구원해 주고요. 맹세에 근거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 주잖아요.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른 장면에 보니까 그 동백이가 용식이 이제 정말 자기 좋아하니까 이게 이발을 물려쳐 보려고 부담을 물려쳐 보려고 있잖아요. 당신은 나의 이상형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상형이 누구야? 그냥 공유래요. 도깨비는 공유죠 걔가. 그러니까 도깨비를 어떻게 이겨요? 그렇게 반응했어요 용식이가. 도깨비를 이길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 주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외에는 약간 용식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좀 있어요. 몇 명 있는데 이스라엘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분명히 일부에 분명히 있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6번의 끊임없는 염려, 끊임없는 두려움, 끊임없는 공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가만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구원도 조건 없이 받은 거잖아. 그죠? 가만히 보면 내가 좀 아내를 잃어보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구해주셨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맹세를 하셨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자녀를 놓으면 자녀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조건 때문에 사랑하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바라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만 머릿속에 있는 온갖 공포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6번은 너무 두려워요. 세상이 너무 위험해. 모두 다 위험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뭐다? 사랑밖에 없어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은약적 사랑이지. 은약적 사랑을 경험할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 안전주의자들을 불안한 삶으로 보내셔가지고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정말 오히려 더 불안한 건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에 기초한 삶만이 가장 안전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6번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기대하고 계십니다. 비전을 갖고 계시는 거죠. 6번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바랍니까? 자기를 믿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안전주의자들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외부에 있는 걸 막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으라 그러죠. 자기를 믿으라 그러죠. 애들이 공부하다 보면 늘 6번들에게 너를 믿어. 외부의 그 근위자를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 너 자신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신감을 가지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자신을 믿는 것은 부족한 답이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좀 좋은 명답은 될 수 있고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기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순종하게 돼요. 믿는 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6절 가 6절.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 알겠습니다. 안 갔습니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순종했죠. 딱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순종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12절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시죠.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냈대요. 그의 100배나 얻었답니다. 이삭은 목축업하는 사람이거든. 아니, 목축업하는 사람이 농사 처음 했는데 100배를 얻어, 100배를. 야, 놀랍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거부가 됐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습니다. 종도 심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랄 땅에서 아니 양식이 없어서 근데 얻어먹고 살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14절에 시기했다고, 시기합니다. 시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자기 아버지가 가졌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그랄에 살았으니까 그랄 땅에 파놓은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속으로 메워버려요. 시기하니까 떠나라는 거죠. 노골적으로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그 왕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보다 내가 강성한 저, 크게 강성한 저,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여러분, 그 그랄에 좀, 그래도 좀 살고 싶었는데 좀 부유한 사람이 됐는데 또 떠나라 그런 겁니다. 떠나라. 근데 한 번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랄 골짜기로 가서 장막을 칩니다.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니까 또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또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요. 우물은 우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물 파는데 또 쫓겨납니다. 또 쫓겨납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22절에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우물. 계속 쫓겨다닙니다. 계속 양보합니다. 이 6번들이 양보를 할 때가 많죠. 양보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6번들이 양보할 때는 억울한 마음으로 양보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또 당했다. 내가 또 당했다. 억울하다. 그러다가 좀 더 폭발이 될 때가 있죠. 폭발이. 근데 오늘의 이 양보는 좀 기분 나쁜 양보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약속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뭔가 함께하는 양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래 알겠어? 계속 양보합니다. 양보하다가 22절에 보면 자, 어떤 우물을 팝니까? 이제 다투지 않는 우물을 파게 되는데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팝니다. 이게 넓은 공간 이런 말이야. 넓은 공간. 우리를 위해 넓게 하였으니 말씀이 있는데 넓은 공간을 하게 하고 우리를 번성하리로다 그런 말씀 있죠. 다 큰 우물을 팝니다. 놀랍죠. 이제 다툼이 없었어. 여유를 가지고 계속 양보하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우물을 딱 파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비전은 뭐냐 그러면 너는 인생은 자꾸 양보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돌아다니고 너는 안주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정주하기 원하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인생은 그게 아니고 막 돌아다니는 인생, 막 돌아다니는 인생. 좀 살만하면 또 시비가 붙고 살만하면 시비가 붙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23절에 보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부엘세바는 원래 떠났던 곳이거든. 원래 떠나서 그랄까지 갔다가 계속 양보하다 보니까 어디로 다시 왔습니까? 원래 장소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부엘세바를 떠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양보하다가 우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데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우리 이용교 선교사님이라는 분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에 보면 함께 걷기라는 그런 책인데 그거 보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몽골에서도 사역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미국에도 갔다가 한국에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한번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하는데 내 고향이 어디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인도네시아도 살고 미국도 살고 한국도 살고 몽골도 사니까 이게 뭐 내 고향이 어디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딱 깨달으면 하는데 내 고향은 우리 아내가 있는 곳이 내 고향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깨달음. 내 고향이 한국, 인도네시아, 몽골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있는 곳이 내 고향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 아내가 없는 한국에 와봤지 뭐 하겠습니까? 누구랑 함께하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 고향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함께하니까 나그네 인생인데도 안전한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육분에게 바라시는 비전이죠. 불안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냥 여유가 있어요. 안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삶 중에 정말 여유 있는 나그네 삶을 사는 모습을 육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 부엘세바로 왔습니다.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이거든. 근데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갈대우르에서 왔잖아요. 그죠? 갈대우르라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굳이 따지자면 바벨론이 고향이에요. 이미 가나안에 왔다는 자체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돌게 하십니까? 나그네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정된 삶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육분에게 기대하시는 비전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합니다. 자, 25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25절. 자,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 했는데 여기가 그곳이 어딘가 그러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곳 생활을 하는 거죠. 자, 부엘세바에서 생활도 합니다. 우물도 팝니다. 뭐 목축업도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6절에 볼까요?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랑 군대 장관이랑 더불어서 그랄에서 부엘세바를 같이 찾아와요. 옛날에는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쪽으로 찾아갔는데 이제 놀랍게 블레셋 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7절에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이 나타나니까 아니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했거늘 어찌해서 찾아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왔다는 거죠. 너의 인생을 보니까 너의 나그네 삶을 보니까 아니 네가 우리 그랄에 왔다가 우리에게 쫓겨서 막 다닐 때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함께. 그리고 29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우리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 와 놀랍다는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다. 그걸 우리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평화조약, 불가침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멀리 왜 왔겠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까 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두려워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육부는 원래 자기가 두려운데 그 사람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육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위 사람이 압니다. 자기는 별로 잘하는 게 없었어요. 이 대부분이 이 안전주의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저는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우리 동백이처럼 저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잘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위 사람이 딱 봅니다. 오 특별하네.
하나님 함께 계시네. 주위 사람이 깨달아 압니다.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우리 안전주의자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은데, 그 보면 아이 목사님 저는 잘 못해요 뭐 이러지만 그냥 공동체에 가만히 있는데도 빛이 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냥 자기 일 조금 하고 있는데도 빛이 나요. 그 자기는 잘 몰라요.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야죠. 전 잘 못해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켜줍니다. 표시 나지 않게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이 표시 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드러납니다. 다른 유형 중에 자기를 드러내길 원하는 유형들은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파악이 잘 안 돼요. 이 사람은 자기를 안 드러내고 싶은데도 뭔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깨달아서 자기를 불가침 조약매를 들고 찾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꿈이 바로 이런 꿈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를 막 드러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세워졌어요. 가나안 땅은 이쪽은 아시아, 밑으로는 아프리카, 이쪽은 유럽이잖아요. 그죠? 딱 그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나 그 지형학적으로 이 세 대륙 사이에 끼어 있지만 너무나 연약한 가나안 땅이에요. 땅도 좋잖아요. 강도 없습니다. 강수량도 이게 널 이게 예측이 잘 되지 않아요. 땅의 크기도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에 강원도 정도 되잖아요. 강원도 정도. 정말 미약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주변 나라의 그 대륙에서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잘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무나 매력적이게 되거든. 그래서 찾아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소련이 찾아와가지고 러시아가 찾아와가지고 야 너희들은 보통 나라가 아니야. 우리랑 불가침 조약 맺자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러시아가 찾아와가지고 중국이 찾아와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좀 무시하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우리랑 불가침 조약 맺자, 평화 조약 맺자 그러면 이렇게 기분 좋겠어요.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일본이 찾아와요. 우리랑 평화 조약 맺자. 미국이 찾아옵니다. 평화 조약 맺자. 하나님 우리 한국에 바라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딱 끼어 있는데 너무나 멋지게 잘 살아야죠. 잘 살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 나라에 뭐가 있어 저렇게 잘 살아가지? 저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야. 그것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통해서 그걸 드러내고 싶은데 지금 이삭이 부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연약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공동체에서 너무나 귀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대요.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너는 좀 하는 게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평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 이 삶이 바로 안전주의자들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자기가 안전주의자가 아니라도 이렇게 살아갈 때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불안한 가운데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무너뜨리게 해주십니다. 불안해 죽겠는데 더 불안한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좀 의지하고 싶은데 누구든지 확 잡고 싶은데 확 잡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 확 잡았는데 그 조직이 연약한 조직이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느끼게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은 내 이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의지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니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니까 좀 전에 막 하나님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막 하나님 복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너는 복받은 사람 같아. 너는 특별한 사람 같아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씌웁니다. 그런 놀라운 비전이 안전주의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